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모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진 하나 보죠. 이 사진이 쌍무지개입니다. 저희 집에서 집 위에 뜬 건데 제가 쌍무지개를 딱 2번 봤는데 50년 전에 우리 집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리고 어제. 그래서 앞으로 50년은 보장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섬기는 성도들은 압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50년 세월도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하나도 아니고 2개 쌍무지개 복 다 받아 누리시며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보면 2000년 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이 오늘의 전체 흐르는 그림입니다. 기적의 한가운데 감사가 있었고요. 분명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back to the past예요. 과거로 가는데 기적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모드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추수감사 일주일 앞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미리 보는 감사절 그런 오늘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른다고 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당시 여자나 어린애 수에 안 들어갔거든요. 최소한 15,000명이고 2만 명가량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에 모였어요. 이들이 예수님 따라온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 따라오면 먹을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병든자도 치료받고 위로도 받고 삶의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무척 많은 사람들이 왔고 심지어 거기에는 부축을 받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는요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라 그랬습니다. 아시는 명절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명절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남의 집 옆에 떡 찌는 냄새 나면 우리 집은 없으니까 배가 더 고파요. 더 추워집니다.
더 슬프고 그래서 명절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현실이에요. 바로 당시에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추수감사절기가 다음 주에 다가오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고 힘들게 시간을 지나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의 삶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내가 행한다고 하는 정확한 프루프 텍스트입니다. 예수님 군중 앞서서 조용히 언덕을 오르시고 잠시 멈춰 서셔요. 숨을 고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집중할 거 아니겠어요? 많은 소문 듣고 왔거든요. 저분 따라다니니까 이랬더라 많은 소문 들었으니까 내게도 그 소문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바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병을 보시고 굶주림을 보시고 지친 얼굴을 보시고 마음도 읽으십니다. 주님이 그때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어쩌면 황당한 말이에요. 떡 구할 데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요. 뜬구름 잡기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가게도 없었거든요. 이 질문 안에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평생 맞닥뜨린 두 가지 문제를 일깨워줍니다. 첫째는 떡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먹고 사는 재주 있으세요? 먹고 살아야 돼요. 둘째, 어떻게 떡을 구하느냐. 우리 소두에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산마다 불타한다는데, 아유 농경시대도 아닌데 여러분 농경시대 아니도요. 우린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서 컴퓨터 이 사람들도 농사지는 농군과 똑같아요. 직업군만 바꿨을 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문제를 겪으셨거든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면서 이 떡의 문제에 직면하셨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사단이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으로 산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떡이 필요하고 굶주림이 뭔지, 배고픔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 생활의 무게가 얼마나 숨막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산다는 떡 먼저 했거든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라는 걸 중요하게 띄워놔시고 여기에 말씀을 얹으신 거죠.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이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좀 더 제가 보태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이것은 문제를 드러내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문제에 딱 봉착하면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기적을 풀어가시는 하나의 모멘텀이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문을 여는 첫 장면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 제자 요한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를 달아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두 가지가 선명하죠.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주님은 아시니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요.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지혜를 쓸 때 즐겨 쓰는 단어예요. 모든 상황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어떻게 공급할까지 아시는 한 채 오차 없이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즉 주님은 문제를 보신 게 아니라 이미 문제 너머에 해결 다 보고 두 가지 그림을 다 보고
던지시는 질문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 항상 두 개 다 문제와 해결. 두 번째는 빌립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 시험이란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해서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답을 다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놈 어떻게 하나 믿음을 세워주려고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뭔가? 신앙이 뭔가? 이 질문에 이사야서는 55장 오래전에 명쾌한 답을 내렸어요. 들어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통독하면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보다 탁월하게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더 정확하고요. 더 깊고 더 완전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며칠 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께 제가 위로하려고 글을 보냈어요. 우리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셔도 이 땅에서 성도님이 스트러글 하는 것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멋지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하늘 안 무너집니다. 땅 꺼지지 않습니다. 왕도 백성도 결국 보면 떡 한 개면 충분한데 잠시 후 답이 왔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한 문장 안에 믿음의 핵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정확합니다. 주님이 살 길을 여실 겁니다. 정말 광야 한복판을 지나는 그런 성도였거든요. 이 고백에 나올 줄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혼잣말 이렇게 선포했죠. 그 집사님, 그 성도는 못 들었을 거예요. 당신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주님이 빌립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내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생각 계산이 훨씬 높다. 이 진리를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의 다른 간청도 기록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요. 저마다 가서 끼니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 더 이상 농담하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인원은 이미 15,000명을 넘어 2만 명 가까이 이뤘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없어요? 떡 구할 것도 없어요? 만든다 해도 언제 방앗과 떡 쪄가지고 물 삶아서 갖고 옵니까? 제자들의 셈법으로는요 불가능이었습니다. 계산 끝났어요. 해답도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할 말 잃었을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뭘 줘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계획 가지고 계셨어요. 전혀 다른 셈법, 하늘의 셈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중 한 사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그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이 안 보이는데 그가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 하나 꽉 붙들고요. 사람 사이를 이 안드레가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님 뭘 보셨기 때문에 저 소리 하시지 그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품에 안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보따리 안에 들은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른 한 사람은 점심에는 택도 없습니다. 안 드린 그 아이를 예수님께 내려와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놀라운 대비를 보는 장면입니다. 빌립의 계산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불가능합니다. 초치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안드레의 계산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양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부족을 보고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불가능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자신의 계산에 전부 다 했어요. 주님의 셈법을 놓친 겁니다. 안드레 어린애 도시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잘것 없어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주님 빌 게이츠 거 많다 보겠어요? 주님 볼 땐 껌값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드립니다. 안드레의 말 속에는 숨겨진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셔요. 주님,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주님의 방법 내 방법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말은 거창하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누추한 도시락, 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빵이 보리떡이었어요. 그냥 웬만한 사람 개나 갖다 줘. 그 정도가 보리떡이에요, 여러분. 남으면요, 짐승에게 주는 게 천하대 천한 게 보리떡이었어요. 그것도 배고프면 맛있거든요. 물고기도 마찬가지. 큰 생선이 아니었어요. 말린 작은 생선 조각입니다. 빵을 삶기 어렵지 않도록 곁에 두던 짜릿한 반찬이 한두 개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요. 한 입이면 끝. 이는 배고프면 이내나 햄버거 한 입에 다 들어가잖아요. 주님은 그 작고 초라한 도시락을 잠시 바라보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앉게 하라. 그리고 도시락 받아들고 들어 올리시고 하늘 높이 들고 감사하셨어요. 감사로 시작하셨어요. 감사의 문을 여셨어요. 감사로 기적의 첫 단추를 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떡이 제자들에게 손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의 손에 사람들 손으로 넘어갑니다. 뭐가 돌아요? 떡이 돌기 시작합니다. 또 뭐가 돌아요? 생선이 돌기 시작해요. 아마 지금 역사에서 가장 큰 뷔페 잔치가 이 잔치 같아요. 뷔페. 먹어도 또 먹고 먹어도 또 갖다 놓잖아요.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나누어도 줄지 않는 거예요. 떼어도 남는 거예요. 건네도 가득한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배부른 만큼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손을 내절 때까지. 한 번 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몇 탕 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식성 많은 분들 아마 10번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르겠어.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우리도 점심 때 풍성히 해가지고 다 가져가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풍성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먹고도 어땠더라? 남았더라. 어느 정도요? 12바구니. 무엇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까? 보리떡 5개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너무 작았어요. 12제자의 아이디어 때문입니까? 그들은 계산만 했어요. 기적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적의 문을 연 사람은 한 어린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드림, 작은 헌신, 그 아이
저 같으면 왜 내 도시락 뺏어갔을 텐데 아이의 긍휼이 무척 크죠. 단 안 주세요. 10,000명을 20,000명을 마음에 뒀던 그 아이의 긍휼 대단하죠. 이런 것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그 작은 것을 주님은 감사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럼 큰 긍휼과 사랑으로 배가시키고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눈물입니까? 작은 정성입니까? 단 한 사람의 마음입니까? 얼마 안 되는 물질입니까? 이거가 지금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그런 작은 헌신입니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미미하게 쳐다봐도 뭔가 있잖아요. 그거면 돼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셈법, 제 셈법이 아니라 기적의 셈법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대로. 원대로. 필요한 만큼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풍성하게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as much as they wanted.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떡은 12강지로 남았는데 생선 남았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로 갔나?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통해 이어가시라 주신 표적. 딱 그냥 생선까지 있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지금도 생선은 계속 증가돼서 지금 생선 잡수시죠? 우리 입에까지 오는 거예요. 기적은 컨티뉴다라는 게 이게 담겨 있는 비밀이에요. 떡이 남았습니다. 더 날 수 있도록, 더 채울 수 있도록, 기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적이 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요, 형편없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건 기적이 됩니다. 한 주 되면 감사절이 오죠. 경기가 어려워 얼음장처럼 얼어붙는 그런 형편인 사람도 있지요. 하루라 정말 버티기 힘든 사람도 있고 오늘 보면 거대한 무리의 군처럼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부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는 빌립이 말한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5병이어는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을 주님의 큰 감사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계산으로 200데나리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5병의 기적을 제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감사선 받을 때마다 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해요. 멋진 감사 드려보십시오. 전 저희 어머니 그 감사를 평생 일깨워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와. 얼마 전 며칠 전에 베트남 안현배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글을 보내셨어요. 읽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안 교사님 아시는 대로 베트남 가기 전에 방글라데시 선교사에 있었거든요. 그때 다니엘 인터내셔널 스쿨 학교를 통해서 이방 나라니까 복음을 전가하려 학교를 세울 프로젝트 가지고 했는데 큰 교회들이 나도 얼마 낼게 약속을 뻔들하게 다 했어요. 근데 공사하려는데 한 사람도 안 내겠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망한 자세를 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뭐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으시기에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 카톡을 보냅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지을 능력도 없고 저 여유롭지 않았는데 즉시 부장회를 소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펀드를 보냈는데 그게 처음 도착한 돈이었대요. 우리가 보낸 게. 하나님 움직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닫았던 마음들이 막 열린 거예요. 중단되던 헌금이 들어오고요. 후원자들이 이어지고 결국 데니엘 인터내셔널 스쿨이 완공되었습니다. 기적을 회상하시면 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방글라 다니엘 학교 건축 때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낸 윤 목사님과 남가지 뉴비전 교회. 늘 감사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작아도 충성된 교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관계 공동체, 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의 말입니다. 얼마나 신나더라고요. 비만 안 오면 밖에 춤추고 싶더라고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많아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할만해서가 아니에요. 작게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리면 그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릴 그 작은 오병이를 찾으십시오. 시간이든 마음이든 눈물이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물질이든. 그러면 올해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과 저 인생에서 또 하나의 영화 같은 장면, 또 하나의 오병이의 간증, 또 하나의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이번 추수감사절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작은 오병이어 때문에 교회마다 목장마다 가정마다 기적이 본물 터지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작은 감사 하나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미약한 드림 하나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보리떡 5개여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여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들리지 않는 작은 기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초라한 헌신 외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눈물 젖은 감사 외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작아도 주님은 크게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부족해도 주님은 넉넉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감사는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계산보다 주님의 계산의 높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작은 오병이를 기꺼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니 올려드립니다. 그 작은 드림이 주님의 큰 감사의 손을 얹어 기적이 흘러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오병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배고픈 영혼이 채워지며 지친 마음이 일어나며 막힌 길이 열리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내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